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준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을 진동으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정의 딸 두 번째 순서 설교입니다. 순종과 행복. 지난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은 순종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왜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순종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는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는 어루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어수룩하다. 이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 이 어수룩하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하여 어설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밀하지 못하고 어설프면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허점이 보이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수룩하면 직장이나 회사에서 쉽게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혹은 자녀가 직장이나 회사에서 호구 취급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면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호구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떤 지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답은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십자가를 지라. 네가 죽어라. 이거는 그 답답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죽어라. 두 번째 죽음을 안겨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가서 네가 죽어라. 네가 당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하면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세 글자로 하게 되면 솔로몬.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라면 어떤 충고를 할까요? 솔로몬의 충고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정리한 잠언의 그 원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힘입어 솔로몬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정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책인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잠언의 지혜를 가르쳐야 할까요? 잠언이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떤 지혜를 줄까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르치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빌림은 잠언 전체와 구약이 여러 곳에서 도덕적 결함 있는 사람을 주로 가리킵니다. 단순히 머리가 둔한 사람 이거 아닙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자, 이 말씀은 지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다 이겁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의 동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으며 잠언 1장 7절은 그것이 지식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지식과 지혜는 동의어로 서로 바꾸어 사용해도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근본은 뭐죠? 시작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이 기본, 본질, 이 핵심이 바로 서야 우리 삶이 제대로 풀린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 본질, 핵심입니다. 경외는 거룩하게 우러러서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있는 거룩하게 우러러 봄입니다. 거룩하게 우러러 봄이 있는 두려움, 두려움이 없는 거룩하게 우러러 바라봄이 없으면 경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와서 흐지부지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오고 아무 신발이나 끌고 오고 흐지부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러러 바라보며 없는 두려움은 멸시와 공포로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외는 거룩하게 우러러 바라봄과 두려움을 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교권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타이완 이쪽에는 숭배라고 합니다. 예배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바라보면서 숭배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조건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우러러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경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를 경외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라 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접붙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바로 접붙임된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접붙임되면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이 보물 창고와 접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숙하여 이용되기 쉬운 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호구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오거나 채찍질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이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은 어수룩하여 이용당하기 쉬운 호구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약한 자를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밟고 일어서요. 착한 사람은 드라마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당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참아라. 믿음이 사람은 참아야 돼. 참고 이겨야 돼. 당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고 매일 아침 기도 오늘도 참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연구할수록 호구가 되라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 세상에 한두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제일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또한 해외로 보낼 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할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수룩해서 쉽게 당하는 호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한 번도 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를 상의한 후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유다 땅을 점령하고 그러면 자기 민족이 반역자가 되고 역적이 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식민 정권의 눈에는 이거는 반란을 일깨 하는 자예요. 역적이 돼요. 그러면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올무 질문입니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할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반문하신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황제예요. 황제. 중국말로 하면 가이사.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께서는 이쪽 저쪽 다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던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보게 되면 소위 진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떻습니까? 윤리도덕적인 스승으로 믿어요. 그러면 이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은 부활, 영생, 영혼설을 믿지 않아요. 그냥 성문화된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사두개파도 예수님에게 올무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 질문입니다. 7 형제가 있다. 마지가 결혼하고 상속자가 없이 주고 그 아내를 둘째에게 셋째에게 이렇게 쭉 내려가며 물려주었다. 이렇게 마지막 7째까지 물려주었는데 그 여인은 부활 때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천국에는 결혼과 부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는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상황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자 정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 자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올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도 모르는 주제라고 결정타를 날리려는 그들이 속셈이 그 질문 안에 아주 묘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율법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이 핵심으로 아주 답변합니다. 간결하게.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 꾀를 모아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 앞에 그들은 그 어떤 트집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수룩하여 여기저기 가서 쉽게 당하는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어떤 이 세상의 고수에게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주셔서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시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처세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빠져나가면서 내 챙길 이득을 다 챙기는 이런 교묘한, 겉으로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포장한 세상적인 내용은 세속적인 그러한 처세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사람을 얻는 구원술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까요? 제가 늘 말합니다.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뚝뚝 따먹어요.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웠나? 결국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 목회자 잘못 가르쳤어요. 왜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하고 속이 상할까?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당할까 봐 늘 걱정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 계속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자식이 어디 나가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부들부들 떨며 있잖아. 잠언 1장 7절이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함으로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문제다 이겁니다. 불순종.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볼 때 불순종이 최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서 지혜와 함께 훈계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가 순종을 배우면 어디 가도 당하지 않고 잘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만큼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교묘하게 그게 영생을 준다 하니까 혹시 또 내가 예수님한테 발을 걸터놓지 않으면 영생을 못 받을까 그만큼만. 자, 우리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잠언 전체를 쭉 보면요, 잠언이 31개 장 중에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이 왜 이렇게 길까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보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는데 이 서론, 시작 부분이 왜 이렇게 길까?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고치기 위해 9장을 할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태도만 가지면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흐르죠. 그러면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하는 부모의 역할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까? 그것은 부모의 모습을 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직분은 걸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집안에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시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나 자녀가 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가 애누리 없이 순종한다면 어떤 악인에게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지혜를 얻게 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가면 갈수록 바른 해석이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구나. 그동안 너무 가벼운 엉뚱한 너무 얕은 이런 해석들이 결국에는 이 성도들을 너무 고생시킨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다시 성경에 대한 것을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또 새롭게 제가 또 그 귀한 분에게 또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역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로잡는 수단과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아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아버지 훈계라는 말씀은 아버지는 훈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가르침이라는 말씀은 어머니는 이렇게 해라 규범만 정해준다 잔소리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규범도 제시하고 규범대로 살지 않은 자녀를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하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훈계가 효력이 있잖아요. 자녀와 다음 세대는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흘러 믿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고 자연도 관찰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인간관계도 관찰하여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에 보게 돼 잠언 3,000개 노래 1,005곡을 지었고 산천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물고기까지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시기에는 주변 국가의 왕들과 좋은 인맥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도 그를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함으로 결국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면 왜 르호보암은 세계 최고의 현인인 아버지 교훈을 무시했을까?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적인 타락에 1,000명의 후궁과 첩 등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뭐죠? 나쁜 것은 잘 배워요. 본성이. 그것을 보면서 배웠어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죠. 재앙을 당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은 부모의 말을 교회나 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럴 때는 그 교회나 이럴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나쁜 모습을 본받고 좋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실 때 부모를 가장 중요한 교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성경 교육은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 태평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은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요. 또 성경 교육은 다 교회에 맡겨요. 부모들은 뭐예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정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갈 줄 몰라요. 일반 교육과 성경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모가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 또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교육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모를 통해 교육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녀는 지혜의 보석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자녀도 그러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부모는 교사의 사명을 버렸고 자녀는 학생이 사명을 버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조차도 없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죽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악한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10절을 보면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고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이 악인들을 멀리 있는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친구, 친척, 이웃, 교사, 낯선 사람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악한 범죄를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부분의 경우는 잘 아는 익숙한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악한 범죄. 그리고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악인들이 꾀는 모습이 나오고 자네가 그 꾀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꾀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망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야 내가 말한 대로 해봐 잘 될 거야 해봐 라고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 친척, 이웃, 교사, 낯선 사람, 특히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할 때 같이 놀면 너무 재밌고 신이 납니다. 쾌락이 온갖 값진 것을 한아름에 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꼬임을 따라가면 27절 말씀처럼 됩니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어닥칠 때예요. 쾌락과 즐거움이 열매는 씁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속이는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깨어서 교육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지혜를 가르치시되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쉽게 당하는 호구가 이 세상에서 호구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한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열매가 있습니다. 9절은 지혜의 열매를 관과 목걸이라는 비유로 언급했습니다.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33절은 이것을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 그대로 살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 사탄은 그렇게 심어줍니다. 십자가를 통과해라고 해요. 어설프게 순종하는 척하다가 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마치 내가 이 주의 길을 따라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이 빠져. 그렇게 또 만들어요. 사탄이 공격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어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과 아버지 다윗 왕이 지혜의 통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 지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맞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늘 함께 진짜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다 사랑해야 되잖아. 그분을 따르는 길이 가야 되잖아.
어중간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귀영화 달라. 이거는 한마디로 꿈 깨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지혜예요. 끊임없이 달라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의 열매를 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왜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냐? 조금만 당하면, 조금만 손실을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섭니다. 멈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게 그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난 신학을 듣습니다. 좋아합니다. 당하는 걸 좋아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러한 단체에서 훈련받았어요. 늘 십자가를 그려고 늘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복음을 영화롭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궁색하게 살라 하지 않았어요. 통과하면. 그런데 그릇마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또 솔로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그릇을 알아요. 내 분수에 맞게 행동합니다. 왜서 자꾸 힘들어합니까?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회사 차렸다면 나도 회사 차려야 되지. 직원이 될 사람은 직원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고 사장이 될 사람은 분수, 자기 분수 그릇에 맞게 살면 아무런 만족함을 얻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니까 자꾸 욕심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꾸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자꾸 바가지를 큰 일을 해라. 그릇이 안 되는데 자꾸 내미니까 그 사고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맞게 그냥 잘했어요. 열심히 사는 당신이 가장 멋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사실 평범하게 내 가정, 내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게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왜 꼭 사장이 돼야 되고 왜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왜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 자녀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살게 하자면 부모님들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며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선명하고 철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90% 순종 아니에요. 99% 순종 아니에요. 99.9 아니에요. 100% 순종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순종할 때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말씀을 어떻게 어중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지. 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된 말과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관되다, 한결같다. 근데 우리가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나 이게 너무나 황홀해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막 성경을 던지고 그냥 팔 걷어 던지고 막 있잖아요. 집을 뒤흔들어대면 뭐 남편이나 아내가 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보고 순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막 집을 흔들어 놨어요. 집 들어가면 그냥 숨소리도 제대로, 아내와 아이들은 숨소리 있잖아요. 눈치 보고. 그 당연한 권위라고.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는 자식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말이 인격이에요. 말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지켜요? 자녀에게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최고의 선물로 위탁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새끼인데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그 잘못된 걸 해서 그 자녀는 더 큰 인물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로 하여금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스스로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하지 말래도 효도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효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당하는 호구가 되지 않고 악한 사람들까지 선도하는,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는 것이 과제 중의 과제일 것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았어요. 이제 늦었죠. 이렇게 또 낙심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바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들이 코웃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아주 진린 존재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는 깨달을 줄 압니다. 다른 거 체크 안 해요. 오늘 큐티 했어? 가지고 와.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어?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깨닫게 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좀 그 반응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아빠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붙들 수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 우리가 원하는 고백이 없어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르치십시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방황기. 자,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랄 에너지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되면 이 청소년기, 방황기, 사춘기 때는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요. 그러면 이게 지랄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방황하도록. 그런 사람이 더 잘 큽니다. 아주 울타리를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대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딱 쳐놓고 있잖아요. 네모난 걸 쳐놓고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성장해야 돼. 그런 아이들이 세상의 단맛을 보게 되면 다 뛰쳐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나눴지만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 있잖아요. 그 조카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그냥 모범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서도 어디 가나 다 회장 모범이에요.
대학교 가더니만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하고 다 부모하고도 인연 끊고, 교회 가도 인연 끊고, 청년회장 교회에서 하여튼 어릴 때부터 모범 중에 모범. 야,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바운더리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방황이 오히려 건강합니다. 방황할 때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대화하고 질문하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성경 같이 읽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5분 안에 끝나는 게 좋습니다. 막 방황할 때 한 20분 30분 설교하는 게 아무런 먹히지도 않아요. 5분 안에 끝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또 멘토되는 목사님한테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인된 자녀들하고도 10분 안에 끝났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5분, 나중에 10분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제 5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5분 안에 가급적이면 끝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와 치료와 문제 해결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도 순종하는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이 시작. 무턱대고 행복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게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과 행복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양육과 같아요. 순종해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데 행복이 있다? 없어요. 기복으로 잠시 굴러가다가 문제가 툭툭 터지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행복은 함께 간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